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입고 벗는 얘기는 옷입니다. 옷의 얘기는 생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나면 교회 생활하게 되는데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 사람, 새 옷을 입자. 그 첫째 시간에 뭘 했는가 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된다. 말.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해라. 또 더러운 말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하고 선한 말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뭘 했는가 하면 분노하지 말자. 우리가 감정이 있는데 감정은 객관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나쁜 감정이 터지게 되면 분노가 나잖아요. 분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마귀가 틈타도록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분노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옷인데 세 번째 옷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남을 구제하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도둑질하면 안 돼요. 훔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 일로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남을 돕는 구제하라.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에 믿기 전에는 도둑질했다고 해요. 믿고 나면 도둑질하지 말라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는 10계명 중에서 8번째 계명,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이 뭐냐?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물질을,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게 첫째예요. 자기가 일해서 벌어라. 아니면은 혹시 부모에게서 상속분이 있으면 상속을 받도록 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불법하게 재산을 취득하거나 불법하게 물질을 획득하는 것은 도둑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속에 굉장히 만연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내 재산이 귀하기 때문에 내 돈이 귀하면 남의 돈도 귀한 거예요. 내 재산이 보호돼야 되면 남의 재산도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훔치지 말고 그럼 하지 마라 이거죠. 이제 그 세계적인 관광지가 파리 혹은 로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여행 갈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매치기. 그리고 단체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개선문 가가지고 개선문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보다 소매치기 안 당하도록 조심해라. 그거를 훨씬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소매치기. 훔치는 거. 그런 거죠. 이거는 조심스럽게 가져오는 거는 소매치기인데 좀 더 폭력적으로 가져오는 거는 이제 약탈이고 전쟁입니다. 1년 동안에 농사를 지면 가을 되면 추수하죠.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 동안 농사 지었는데 100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농사가 잘 안 됐어. 그 옆집 동네가 농사 1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 이거 그냥 칼 들고 가서 뺏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이렇게 거사를 하게 되면 1년 동안에 농사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농사하는 기술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싸우고 약탈하는 기술을 발달시킨다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폭력성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거 막 강탈하고 뺏어오는 이런 나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10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중부 내륙고속도로 오다가 문경세제에서 그러면 그냥 세제 한번 들어갔다 갈까 해가지고 평일날 해질 무렵에 그 문경세제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관광객은 없죠. 약간은 쌀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제 마지막까지 노점상을 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갔더니 그 산나물이나 이런 걸 이제 파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거든요. 중국산이라고 물은 적도 없어요. 그랬는데 갔더니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산에서 다 얻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산을 갖다 팔면 시청에서 나와서 단속해서 우리 큰일 나요.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중국산이 시골 구석구석에도 돌아다니는구나.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퉁 있죠. 짝퉁. 그래서 그냥 막 유통시키고 또 우리도 가서 막 사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쉬운 방법으로 뇌물 주잖아요. 그럼 뇌물을 주면 나한테 이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된 방법이죠. 또한 우리가 임금을 체불합니다. 일 시키고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노동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요. 우리가 시급을 받았는데 시급 받은 만큼 일 안 했어요. 1시간 시급을 받아놓고는 한 30분 놀다 왔어. 주인 몰래. 그런 것도 사실은 자기의 노동 시간을 속이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성경의 인물들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 야곱은 믿음의 족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권이 탐나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사냥 갔다가 피곤해서 온 배고픈 형에게 거래를 제안하죠. 형 배고프지? 내가 팥죽 한 그릇 준비해놨는데 이거 먹고 장자권하고 바꾸자 했어. 그러니까 형이 그냥 배고파가지고 그래 했어. 그래가지고는 그 불합리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계약이죠. 그죠? 그걸 해가지고 장자권을 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축복권은 거짓말로 가로챕니다. 자기가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사실은 속인 거잖아요. 야곱인데. 그래가지고는 사기치고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가지고는 이제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20년 중에서 14년을 결혼 지참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해요. 그 누가 시켰느냐? 외삼촌이 시킨 거야.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니까 그러면 네가 7년 동안에 무임으로 일해라.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이제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딱 보니까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못생긴 언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노동해가지고 사기당한 거예요. 그 야곱은 속이는데 명수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갔잖아. 그랬더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가지고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한테 걸려가지고 7년 동안에 돈 다 뺏기고 그럼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자기 원했으니까. 그러면 7년 동안 더 일하라 한 거예요. 그 자그마치 14년 동안 장가가기 위해서 일을 했어.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아골골짜기에 돌 맞아서 죽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갖다가 숨겼어요. 자기 갖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고요.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는 아람의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했을 때 그냥 돈 안 받고 치료해라 돌려보내라 그랬는데 따라가서 우리 주인 엘리사가 돈 받아오래요 해가지고는 주머니에 넣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저주받아서 자기가 문둥병자 됐다고. 어쨌든 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도둑질했다. 도박도 하고 뇌물도 받고 그 다음에 막 시간도 속여가지고 돈도 막 타내고 그 다음에 막 가짜 물건도 섞어가지고 막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소매치기도 하고 아니면 가서 그냥 폭력으로 뺏어오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어둠의 생활을 했다면 믿고 나서는 이제 노동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 변화되는 생활은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28절에 말하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겠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게 뭐냐면 노동이고 자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둑질하는 거는 그만둬. 그러면은 도둑질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남이 주는 밥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렇게 하느냐 신세지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고 나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노동이 변화돼야 돼. 그러면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이런 세상적인 어떤 영광스러운 그리고 세상적인 아주 우리가 말하는 선망의 대상인 직업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예수님이 목수였어. 나사렛 동네 목수였거든요. 그 일이 뭐냐 할 때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이 뭐냐 목수인 거예요. 목수.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은 굉장한 지식인이었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때 대부분은 선교부 후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합니다. 자기 손으로 벌어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텐트 메이커라 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고 또 시간이 나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한 지식인이지만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고린도 교회도 개척을 했고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을 했고 가는 곳마다 자기는 노동을 해서 선교를 계속했던 자기의 손에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 왜 나왔죠? 목동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굉장히 천한 직업이라서 자기가 그 형제들이 8인데 장남이나 이 잘난 아들들은 목동으로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둥이 네가 나가서 양이나 돌보고 허드는 일 해라, 힘든 일 해라 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는 일의 전문가였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한때 40년 동안에는 그 애굽의 왕자로서 굉장히 그 귀족 왕족의 그런 훈련을 받고 보호를 받았지만 모세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 때는 모세도 목동으로 천한 일을 하고 고된 일을 하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믿고 나서 남에게 훔치는 일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내가 내 손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 내 손으로 일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어부가 되거나 목수가 되거나 목동이 되거나 천막 만드는 장인이 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직업을 갈아엎어야 되겠습니다. 갈아엎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분증 중에 나는 교회 장로요, 나는 교회 집사요, 나는 교회 권사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직분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 우리는 여세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세 동안 힘써 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명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목수다, 나는 어부다, 나는 텐트 메이커다. 그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주받은 게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요. 사고도 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타락할 가능성이 많지만 마약에 손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마약 먹을 시간이 없어요. 자기 성취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얻어먹는 밥보다는 내가 노동을 해서 정당하게 얻은 그 양식은요, 훨씬 더 맛이 있어요. 밥맛 없는 사람은요, 빈둥거려서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고 밥 차려놓고 나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네가 1시간 동안 집안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엄마 돕고 이렇게 심부름해가지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하면요, 밥 맛있다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해결하는 동시에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자기 성취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남을 섬기는 수단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나의 봉사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가치를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노동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첨단화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돈이 있어서 에어컨을 가져왔지만 에어컨이 고장난다. 그럼 빨리 수리를 해야 돼. 그러면 와서 그거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장에서 에어컨을 많이 만들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관리해주는 노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 잘 만들어서 사고 잘 안 납니다. 고장이 잘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기죠. 타이어 펑크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가 완전히 내려앉았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5,000원인가요? 그러면 타이어 펑크 난 거 이렇게 메워지잖아요. 그러면 또 차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또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남 모르는 사람 가서 끌어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은 믿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안 믿는 사람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 준비만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러고 와서 이제 마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세 동안에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여세 동안에 예배 준비가 뭐냐면 땀 흘려서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노동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노동을 하더라도 정말 그 노동, 가치 있는 노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할 거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좀 배려해서 해주고,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를 주고.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죠. 여름에 시원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먹고 나면 좀 입이 달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막 목마를 때는 얼음컵,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마트에서 얼음컵을 판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생수를 부어서 이렇게 먹었더니 시원하기로 말하면 아이스크림보다는 생수가 낫더라고. 이 두 가지 다 한겨울에 아이스크림 먹는 거 굉장히 좀 맛있습니다. 특이합니다. 근데 한여름에는 얼음 생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믿었다 그러면은 머리도 좀 써야 되고, 내가 이웃 사람에게 뭘 더 많이 줄까?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내 노동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직업 소명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봉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하지만은 응급실에 가면요,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비가 막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면 정말 기절하기 전에는 자기가 감당 못하면요, 그냥 응급치료 안 받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 지금 문제되잖아요. 변호사는 정말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없으면 변호해 줍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면 아무거나 막 변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은요, 단순하게 돈만 가지고 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돈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일도 굉장히 귀하지만 돈을 받지 않고 무임으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인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일. 그래서 우리의 변화 중에서 그 일터에 대한 변화 중에 하나님의 거룩이 여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내가 초대받았다고 하는 노동의 현장에서 그런 마음이 와야지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경건한 마음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 일터로 돌아가서도요, 정말 이렇게 그 경건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일터에서 느끼는 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진짜 생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천주교하고 비교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속이 굉장히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거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신부수녀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독신이라 해야 돼. 그러면은 독신이 아니고 그런 평생에 그 구별된 사람이 아니면은 거룩하지 않느냐. 우리는 좀 더 개방적이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장소도 좀 더 개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야지 거룩한데,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공간 안에 들어가야지 거룩한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의 터전이 다 거룩한 터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속의 모든 이원론적인 장벽을 허문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그리고 심지어는 은행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이자는 괜찮다라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무조건 이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돈으로 이윤을 얻고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노동의 현장이 정말 우리의 그 직장의 현장이 예배당이다. 그런 변화. 그러니까는 도둑질할 생각은 하지도 아니하는 거고, 내가 내 손으로 일하는데도 이거는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서 내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나도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들 때,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그걸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말을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라고요. 말을 더러운 말하지 말고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해요. 우리 마음에 감정이 안 좋아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지만은 분노를 품어가지고 그 다음 날로 가져가서 마귀가 틈타는 폭발적인 그런 파괴적인 감정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와 똑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하고 나도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런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냐라고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제하도록 해라 이랬죠. 구제하도록 해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도둑질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일해서 네가 벌어라. 세 번째는 구제해라. 구제하라는 얘기는요, 조건 없이 그냥 주란 얘기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게 구제인 거예요. 내가 돌려받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해야 될까? 이거 왜 해야 될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생활의 모든 것이 표준화될 수는 없어요. 물건은 표준화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이랑 표준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정상이지만 때로는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생활비가 100이지만 생활비가 10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눈이 있으면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두 손이 있으면 손 하나 없는 사람에게는 내 손으로 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 중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러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엄마 주는 게 아니고 너한테 좋으니까 공부하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 50점은 되는데요. 100점은 아닙니다. 공부해서 엄마 줘야 됩니다. 우린들 애들한테 왜 등록금 주고 학원비를 주겠냐고. 안 그래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공부해서 엄마한테도 좀 돌려줘라. 그 다음에 공부해서 뭐냐면 궁극적으로 남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분량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남한테 주려고 하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는 달라. 학벌하고. 그러니까 참 이기적이기 때문에 가진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눠야 되거든요. 지식을 나눠야 되고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게 맞아요. 그 핸드폰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핸드폰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바꾸셨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으로.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고생은 했는데 바꾸느라고 지금도 가끔 전화 옵니다. 왜 했냐고 하면은 나도 안 했다 그러는데 눌렀다 그래.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사진 보는 거. 사진 이렇게 좀 해서 보내가지고 줬거든요. 그럼 옛날 같으면 이게 진짜 사진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보면 사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주 보시는 거야. 아침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또 밤에도 깨서 본대. 그거. 그러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단 말입니다.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거 참 두려운 거예요. 불편하고. 근데 그거를 알려드리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남 주는 게 맞죠. 배워서 남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집에서도 할머니 이것도 못하냐 그럴 게 아니라 배워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배워서 남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돈 벌어서 남 주냐, 이 아까운 돈을. 돈 벌어서 내 것도 같지만은 남 주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은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좋죠.
근데 어떻게 버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가치 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어부였잖아요. 근데 하룻밤은 헛수고했죠. 고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다 정리해서 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베드로야,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서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뭔가 좀 잘 되겠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다든지. 그래서 그 워너메이커 같은 백화점 왕도 그랬잖아요. 근대 백화점을 만들게 될 때 왜 물건을 옷 사러 가고 신발 사러 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냐면 한 군데서 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돈을 손해봐서 가난하게 되는 쪽으로는 제 생각에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만 아니라 양을 치는데도요, 그 기도하면서 양을 잘 치잖아요. 그러면 양이 새끼를 놓을 때 쌍둥이 막 그런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정말 내 생명처럼 여기면은 가서 막 물가로도 가고 그 풀도 잘 먹이고 하면은 양들이 튼튼해가지고 건강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이 불리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단순한 돈의 수치가 아니라요, 믿고 나면요 훨씬 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경쟁력이 좋아진다 봐요. 너 옛날에 막 일 시키면은 막 일 안 하고 어디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니 나는 죽게 해도 돼요. 그럼 막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래도 알바를 하더라도 오래도록 하겠죠.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돈 벌어서 뭐하니라고 했을 때 나도 잘 되지만은 결국엔 내가 남한테 준다라고 하는 분량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재벌에 관한 얘기고 돈 많은 사람이 인심 쓸 때 팍 기부해가지고 자기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를 이룹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인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휴직을 하고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잖아요. 촌동네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여기 성벽 재건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합동해가지고 나누어서 구간을 정해서 하거든요. 우리 한양에, 남산에도 그렇고 한양에 사대문 안에 성벽이 있는데요. 그것도 전부 다 전국구로 모집해서 한 겁니다. 전국구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나와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활비 떨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부자들이 이때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뭐냐면 높은 이자로 돈을 막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우리 더 이상 일 못한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잘 살펴서 불러다 놓고 뭐라 해요. 나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라고. 근데 내가 그 휴직했다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랬으면은 총독이 월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월급을 안 받아. 무임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 총독들이 오면은 막 이런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부정축제를 많이 해서 가잖아요. 근데 나는 부정축제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정상적인 월급도 안 받았다. 근데 부자들이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그래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아서 막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희생해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는 부분이에요. 자, 철가방 기부천사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김우수 씨라고요. 이분이 중국집에 배달하는 알바를 했는데 한 달 수입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잘 나갈 때.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아 출신이라 그래서 어렵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소년원도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성인이 돼서도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어린이재단에 사과나무라는 잡지를 있죠. 거기 보니까 소년, 소녀, 가장 아이들 힘들다는 얘기를 읽은 거예요.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나가면 내가 돈 벌어서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월 5만 원씩 해서 5명의 아이들에게 한 7년 정도를 후원했어요. 그 나중에 자기 수입이 떨어지니까 좀 줄였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일을 했어. 마음 먹고. 그러다가 이제 불의의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남에게 구제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뭐 부자 얘기 이런 거 아니고요. 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결국에 우리 마음에 그 변화되는 수치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도 고치게 하고, 분노도 이렇게 잠재울 줄 알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노동의 현장도 바꿀 줄 알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구제해서 나중에 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성령의 역사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게 되면 평안이 임하게 되고 확신이 임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죠. 내가 찬양하게 되면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성령의 역사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똑같이 내가 얻은 물질의 일부 중에서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있으란 얘기예요. 그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있는데. 사람의 양심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의 이 위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양심 불량인 사람이 있는데 시궁창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근데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굉장히 양심의 터치를 받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양심의 선한 분량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서 좀 건드려 주니까 그 사람이 평균 이상의 양심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어려우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형편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 역사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임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구제하고 기부하는 데 있어서요,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주도를 대변하는 의녀는 김만득. 그죠? 네, 제주도가 기근으로 사람들 죽게 됐을 때 자기 재산 풀어가지고 살렸잖아요. 요즘에 다시 일본하고 안 좋아가지고 경주 최씨 부잣집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 집안의 300년 동안의 가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근이 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흉년이 들면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창고의 문을 열어라. 나눴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위에서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넣었다고.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얼마든지 구제하고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분량이에요. 여름에 소낙비가 오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집에 밭에는 논에는 소낙비가 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밭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까? 대개는 안 그러죠. 예, 경상도, 충청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 동네 같으면은 똑같이 비가 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좋은 일에 대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물며 예수를 믿었는데 말을 좀 바꾸자.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하고 은혜로운 말 하자. 우리 속에 감정이 막 일어나지만은 돌아서서 해지기 전에는 뭔가 어떻게 좀 해결하고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도 알고 좀 바꾸자. 그랬으면 우리의 생활로 돌아가서 남의 것 막 가져오는 거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데 이건 내 거라고 하지 말고 내 거 아닌 부분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부분들은요, 사실은 배달이 잘못돼서 오는 경우가 많고 우리에게 경유지로 보내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수치인입니다. 내가 내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것 중에는 옆집에다 주라고 우리에게 맡긴 위탁 배달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나는 건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안 좋은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줄 수 있는 위탁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야, 너는 그러냐? 나는 오늘 힘내가지고 나이트 간다? 그렇게 말 수 없지. 제가 밤에 종편을 잠깐 봤는데요. 심장 가더라고. 이상한 거 막 만들어내잖아요. 오락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유명했던 우리나라의 그 운동선수들 있죠. 축구, 야구, 농구 막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 마라톤, 체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다 FC인가? 이런 축구팀을 만들었는가 봐. 방송하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조기축구랑 하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 그 안정환 축구선수는 감독이고요. 농구선수 허재는 그냥 그 팀에 뛰는데 옛날에도 날라다녔잖아요. 농구, 배구 막 다 했잖아요. 근데 축구는 잘 못하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40, 50이니까. 그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잠깐 지나가 봤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가서 이번에는 봤더니 재방송이 모르겠는데, 그거 안 하고, 뭐 노래 자랑하고 댄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한참 봤어요. 그래서 역시, 이봉주 마라톤, 댄스도 하고, 뭔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근데 나는 못하겠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그 남에게 주는 기부 분량이 있는데요, 그게 꼭 내 목으로 온 건 아니라니까. 내 몫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일터의 분량과 내 그 물질과 내 노동의 대가에 대한 돈의 분량도요, 반드시 100% 이게 순전히 내 거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섞여서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막 20대 때는 막 국가를 대표하는 막 세계적인 선수였지만 나이 50대니까 축구하는데 못해. 그러니까 그거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축구는 안 하고 막 노래 자랑하고 막 댄스 자랑하고 해가지고 재밌게 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배달 중에서 내게 아닌 거 가지고 내 거라고 우기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내 시간에 여태 동안 일하는 시간이고 오늘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물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거 다 주셨지. 근데 배달 온 것 중에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소득의 11조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데 물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를 주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 오는데 우리 집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수돗물 들어오는데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유지가 있는 거고요.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맡긴 부분도 많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가 좀 갖다 주라고 준 게 많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진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요.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요.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최고가 되겠다는데 항상 최고는 하나예요. 그럼 예수님은 목수밖에 안 됐고 베드로는 어부밖에 안 됐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예? 그런데 내가 행복해지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자기가 기여해서 주는 부분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려고 하면 뭐냐면 내가 분량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내 거가 아닌 것 중에서 나에게 경유됐거나 나에게 위택된 부분을 나눠줄 수 있는 거를 해라. 그래야지 나에게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온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됐다? 직업을 바꿉시다. 아니면 직업의 내용을 바꿉시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제가 80년대 때 교회에서 이런 걸 봤는데요. 교회 건축을 하다가 옛날에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막 교인들이 거의 하다시피 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주일날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다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건축 자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뭐가 떨어져가지고 애가 머리를 맞은 거예요. 초등학교일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제 병원 가고. 그런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 그 기회로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왔냐면 새벽 기도를 나와. 신기하죠? 아버지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거는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퇴근하고서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퇴근한다는 얘기는 밤일을 하셨다는 얘기지. 그 밤일이 어디냐? 저희가 살던 동네는 이태원에서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태원에 그 많은 나이트 클럽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옛날에는 원래는 그가 미군 나이트 클럽이잖아요. 용산 이태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 나이트 클럽이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밤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사진사 일을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이 되면 끝나는가 보지? 그러면 막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 하여튼 간에 새벽 기도 우당탕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가시더라고.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건축 자재 떨어지는데 맞아가지고 큰 사고 안 당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거기까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는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거룩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변화되는데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어? 좋아. 근데 노동하는 일하는 데 가서는 어떻게 할래?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중에서도 남한테 해롭게 하는 일은 도둑질이고 똑바로 자기 일을 하는 건 정상적인데 똑바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의 열매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냥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구제하는 거. 그 변화가 왔느냐? 그 변화가 왔느냐? 그걸 묻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유명한 찬송가의 그 존 뉴턴 성공의 사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어떻게 노예 상인이냐? 그 당시에 아프리카 노예들을 많이 갖다가 팔았는데 아버지가 선장이야. 그래서 자기도 이제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탄 거예요. 그 자기도 이제 노예 상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노예를 갖다 파는 일이. 근데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 그래서 배 그만 탔어. 그런 변화 와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명함이 있다. 나는 교회를 잘 다녀요. 나는 교회 장로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예요. 나는 기도도 할 줄 알고요. 나는 찬양도 할 줄 알고요. 나는 성령 충만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생활이 변했어요. 내 생활이 변한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이고 경제인 거예요. 내 직업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안 했어. 근데 지금 훨씬 더 기술이 좋아졌어. 내가 훨씬 더 성실해졌어. 훨씬 더 지혜로워졌어. 그 내가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거예요.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노동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열 중에서 하나 정도는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구제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온다면 마땅히 그 변화가 와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거입니다. 아멘.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그래서 막 그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막 그런 분도 계셨지만은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그 한남동 중에서도 달동네 한남동이거든요. 한남동에는 달이 두 개가 뜹니다. 하나는 지금 말하는 부자동네 달 뜨잖아요. 옛날에 당국대학은 거기도 가난한 달 떴어요. 옛날에는 남산만 부자 동네였고. 근데 당국대학 자리도 다 변화돼가지고 전부 다 변화됐단 말입니다. 근데 가난한 동네인데 교인들이 주로요 보면 그 당시에 80년대, 70년대 때 어땠냐면 노동하시는 분들, 네. 건축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뭐 택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화이트 칼라가 아니에요. 그 한남동 달동네는. 근데 너무나 아름답다고 봐요, 저는. 그 목사님은 그거를 잘 추스렸어. 그래서 뭐라냐면 그 동네에서는 5,000원짜리 감사한금 없어. 그 정도로 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빡빡하게 살았지만 정말 변화되는 생활에 대해서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제가 교회를 봤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행복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안 되는 어떤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나거나 내가 안 되는 직장에 들어가서 뭔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가정주부로서 일을 하든 내가 가서 알바를 일을 하든 내가 가서 어떤 위치에 일을 하든 간에 오늘보다 내일 나아지는 데 있어서 열심히 일해서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현장 속에서 경험하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 그 탈바꿈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대로
더 많고 좋은 것들도 앞으로도 많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세 번째, 새 옷을 입자. 도둑질하지 말고 일해서 남을 돕자.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